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2주차가 됐습니다. 아직 뭘 모르겠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막 구멍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물 같다. 여러 가지 샘들이 막 있는데 그 샘 물줄기가 한 곳에 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맡은 것만 열심히 하면 됐는데 이제 교회 전체를 이렇게 봐야 되는 아직은 어설픕니다. 제가 담임 목회로 섬기다 보니까 그런데 이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보니까 더 많이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나눌 수 없었던 더 깊은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마음에 있는 그 깊은 남에게 나눌 수 없었던 기도 제목들도 이렇게 가져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지난 몇 개월간 이 코로나 한복판에서 이 하드웨어, 교회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도 하나의 이 개척의 준비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은 좀 외로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기 어려운 것도 있었고 또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근데 교회가 시작되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특별히 제가 분당에 있다가 서초동에 오니까 이제 동네 교회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가까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의 가정들을 신방하고 또 삶의 이야기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의 교제를 나눌 것들을 굉장히 기대하는 지난 한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새가족들이 저희 교회에 정말 많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했는데 우리 순장님들에게 그게 위로가 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순장님들 중에 한 분은 정말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흐느끼며 우시더라고요. 감동이 되셨던 것 같아요. 코로나 한복판에 교회가 정말 개척될 수 있을까? 이 29개 교회가 정말 분리가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본인도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고, 아까 우리 순장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의심도 있었다고. 그런데 교회가 예배가 드려지고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때 감동이 되셔가지고 저 뒤에서 막 흐느끼며 우시더라고요. 어느 분께서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서 너무 좋으셨다고, 다들 행복해하시고 기쁘게 서로 교제하는 것이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담임 목사로서 참 갖는 기쁨인 것 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특별히 한 우리 새가족 성도님이 수요 예배를 마치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그동안 삶의 이야기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나도 내 교회가 생겨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나의 교회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든지 섬기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청소라도 할게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청소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청소는 저희 교육자들도 할 만큼의 공간이니까 한 층씩 나눠서 하면 됩니다.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울컥한 게 아니라 나도 우리 교회가 생겨서 너무 좋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당연했던 것들이 어떤 성도님들은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떠돌아 다니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저희 꿈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셔서 참여하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시면서 외롭게 신앙생활 하신 것이 전달되어서 제가 울컥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그분도 눈물 그렁그렁,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뭐길래 어떨 때는 우리에게 자랑도 되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도 됩니까?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죠.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고민도 아니고 나의 고민, 나의 사랑입니다. 그 책에서 필립 얀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한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배트맨이 아니라 베토벤 교향곡 9번 4악장을 좀 연주하게 했다 합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4악장이 저도 몰라서 찾아보니까 뭐냐면 환희의 송가예요. 제가 맨날 주례할 때 같이 불렀던 건데 이런 음을 갖고 따라라라라라라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웅장하게 부르는 이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 가사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독일어로여서. 근데 독일어 가사를 보니까 너무 대단한 곡이에요. 보니까 환희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 천국의 딸들아 우리는 주님의 빛에 감동해 저 높은 곳 주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은 분열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주의 부드러운 날개의 통치 아래서 우리 모두가 형제가 된다오. 2절 가사에 보면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를 떠나가시오. 환희의 송가가 그런 가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이 됐고 그렇게 들으니까 더 웅장한 베토벤 교향곡 9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걸 연주하려고 맡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실력으로는 이 교향곡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필립 얀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완벽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객석에 앉은 청중들 중에는 그 학생들의 연주를 통해서야만 베토벤의 저 위대한 9번 교향곡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과는 그들이 연주하는 또 그들이 내는 소리가 완벽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청중들이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그들의 길은 학생들의 연주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딱 이와 똑같습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느끼는 이 감동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위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주해야 될 자들이 고등학생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위대함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미숙함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떨 때 고민이 돼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야 될 공동체가 인간의 연약함만 드러나니까 어떨 때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연주이지만 그들이 연주를 해야 그 곡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가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나의 고민이자 나의 사랑이라고 필립 얀시는 말을 합니다. 참 이 시사점이 많은 것 같아요. 불완전한 음을 내는 우리이고 또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와 같은 우리이지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그 사람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왔던 이 3,000명의 사람들 역시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뽑은 가장 최고의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불완전한 음을 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서 교회가 교회답자 그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꿈꾸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불완전한 우리이지만 우리가 가진 꿈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했던 것처럼 한때는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변화되어져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또 교회가 교회다울 때 드러나는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 교회는 돌이킴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돌이킴의 은혜가 충만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마지막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대중들에게 나서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전하는 이 설교,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갑자기 담대해져서 자기를 찾으려고 했던 대중들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죽인 사람은 당신들이 고대했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메시아시다라고 전했을 때, 사실 이 전하는 이 베드로는 사실 예수 운동에 실패한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리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들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대중은 어떻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대중들은 그들이 예수를 못 박은 선택은 옳았다,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들의 신앙 방식도 옳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탄생하는 이날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셨고, 사망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하고,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고 알았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나와 상관없고 죽어 마땅한 예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우리들의 죄,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남이 알거나 남이 모르는 죄조차도 대신 담당하신 사랑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주님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일어난 현상은 뭐냐면 자신들의 죄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매우 중요한 물음을 하나 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물음과 함께 탄생을 하는데요.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느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이 물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교회는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주인 되어 잘 해보겠다고 했지만 어그러진 관계들, 부부간의 문제들,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았는데 잘 키우는 방법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자녀의 썩은 문드러진 가슴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혹시 우리 아이를 망친 것 아닙니까? 라고 절규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버지들은 어떠세요? 열심히 가서 일하고 열심히 그렇게 나는 바깥에서 돈을 벌어오면 자녀들은 그것을 가지고 잘 성장해 주겠지 막연히 생각했는데 아빠와 계속 거리가 멀어지는 자녀들, 그리고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조차 나중에 알고서야 그것 때문에 너무 미안해하며 눈물 흘리는 아버지들도 제가 여러 분 뵙니다. 세상적으로는 직장에서 최고의 열심으로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그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이 주는 배신감을 경험하는 분도 많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성숙한 자리로 가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시간이 지나면 더 성숙함의 자리로 가고 계세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그렇습니까? 길어지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드러나고 변화되지 않는 죄의 본성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남들에게 드러날 수 없는 이 망가뜨려진 내면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이거죠.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서 교회는 또한 이 세상에 어그러진 현실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 어그러졌다 하는 것은 마치 알루미늄 캔 같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용도도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 찌그러진 다음에는 그 용도와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요새 우리 성도님들 그 우크라이나 관련한 전쟁의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다루지만 그 좀 더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참 참혹한 현장의 뉴스를 봅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했는데 전쟁사에서 역사를 전쟁을 생중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전에 걸프전 때는 그 CNN이 걸프전의 현장을 그래도 중계한 것 때문에 CNN이 굉장히 새롭게 떴는데, 요새는 그런 방송사가 필요가 없죠. 그냥 성도들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현장들, 아파하는 그들의 고통 현장들 그냥 찍어서 올리면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부차에서 일어난 엄청난 만행들을 보셨죠? 길거리 정말 무고한 민간인들이 총에 맞아서 죽어가 있고, 그리고 여성들은, 아이들은 예외 없이, 모든 전쟁에서 예외 없이 고통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기사도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딸에게 헤어질까 봐, 이 딸이 이 성폭행을 당할까 봐 피임약을 꼭 챙겨가라고,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그걸 주고 있는 현장들, 이런 것들이 다 생중계로 다 중계가 됐습니다. 마치 게임을 보듯이 저 멀리에서 드론이 가가지고 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그게 폭탄에서 장갑차들이 터져가는 현장이 마치 게임같이 느껴지는 이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사람은 도대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도 얼마 전까지 좋은 옷, 타이틀, 이런저런 타이틀, 좋은 차, 이런 것 뒤에 얼마나 자신들을 숨겨왔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그 뒤에는 참혹한 인간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세상 가운데도 그렇고, 이런 현실을 정말 직시해서 본다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40절에서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죽음의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세상이 가는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어그러진 삶, 망쳐버린 것 같은 삶에 대해서 너희가 좀 노력하면 된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진적인 개선을 말하지 않고 성경은 구원을 말합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개선이 아닌 건져냄이 구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이 패역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베드로가 외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던 거예요. 옳은 줄 알고 살았고 괜찮은 줄 알고 살았는데 내 마음에 있는 썩어 문드러져간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내가 내 삶과 내 가족을 구원할 방법이 없음을 알고 어찌할 수 없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돌이킴의 공동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그렇게 빈 가슴으로 갈 데가 없는데 한 사람이 또 한 분이 그렇게 권함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그동안은 주님에 대한 존재를 잊고 살았었는데, 거부하고 살았었는데 갑자기 손 내미시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이지요. 사실 오늘도 우리 한 분 성도님, 제가 어디 계신지는 알지 못하는데 처음 교회 오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온통 한 주 동안 그 생각만 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사시다가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데 조용히 왔다 가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돌이킴의 은혜, 우리 삶을 돌이키는 은혜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꿔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할 때 빈가슴으로 나온 그런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돌이키는 것, 그냥 하나님 내가 개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람들도 3,000명, 예전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킬 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찬양 목사님 너무 감격적인 은혜 찬양 정말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배 전체가 그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그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정말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돌이킴의 은혜가 많아야 돼요. 교회가,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였는데, 역사와 전통이 자랑되다가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한 명도 새롭게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생겨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떻게 변하냐면 타이틀, 직분, 내가 어떤 직분을 얻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하는 그 기쁨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현장을 같이 경험할 때 복음이 이렇게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구나, 여전히 유효하구나 라는 것을 교회는 함께 공동체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돌이키는 은혜가 많을 때에 교회는 살아있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이 첫 번째로 원하셨던 공동체고, 두 번째로는 이 배움과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배우는 공동체이자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교회는 배우는 공동체인데요, 42절에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가 탄생할 때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3,000명에게 너희가 죽인 사람이 예수다, 모르고 죽였지만 그가 메시아였다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과 함께 시작된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배우는 것과 대립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은 사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걸 기뻐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시작했지만 그들은 성령이 계신다고 이성을 마비시키지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배우는 것을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려고 했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그런데요,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쳐질 때 여러분이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역사나 은사만을 구했지만, 기적만을 구했지만 그 교회가 합리성을 잃어버리거나 판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는 반대로, 이건 더 위험한 경우인데, 지적으로만 비대해져가지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 인격적 열매 맺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을 안 둔다면 이것 또한 역시 균형을 잃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적 여정에 있어서 어땠습니까? 만약 한쪽만으로 기울었다면 여러분 위험한 지경에 지금 있다는 거 판단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려고 했다거나, 반대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운다는 것에는 그런 것은 나의 신앙이 없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은 포기한 채 어떤 신비한 능력, 신비한 경험만을 추구했다면 그건 역시 여러분 위험한 지경에 서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성도들이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학습 공동체. 성령이 충만하면서도 같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한쪽 머리만 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모든 것들,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별명이 우리 교회, 우리 커맨스 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제가 선생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건 조금 그래도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곧 성경학교들이 이제 오픈이 될 텐데 같이 오세요. 오셔서 머리를 채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은 최대한 알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모른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배우지 않고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주님을 만나려 하지 마시고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런 현장이고 주님이었습니다. 나아가 배움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42절은 이것을 이렇게까지 확장을 합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붙어 있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교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곳이 아닙니다. 학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제가 그런 제안도 진짜 받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과외 좀 해달라고. 과외 좀 해달래요. 물론 그 알에 대한 욕구와 그 기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외로 배우는 게 아니라 배움이 개인적이지만 기독교적인 지식은 그 성경에 대한 배움은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실현되어질 때 그 지식이 완성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 그래서 교회 와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말을 합니다. 제대로 배운 것이죠. 그들이 잘 배운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말씀을 배우고 나니 서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붙어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해 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면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도 똑같았습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배움을 공동체를 통해 구현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몸이라고, 원바디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원바디인 거죠. 하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서로 다르고 출신도 다를 수 있고 경제적 배경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성별이 다르고 다 달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원바디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일치를 그 무엇보다도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가장 지켜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머리로 이해하면 그래, 교회는 하나의 몸이지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걸 실현해 보려고 하십시오.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나와 배경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그 한 사람을 정말 나와 한 형제라고 고백하기 위하여서 보듬어내고 안아내고 기도할 때에 그가 알던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비로소 현장에서 경험하며 그 지식이 진짜 지식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알은 반드시 이렇게 서로에 대한 교제와 서로에 대한 일치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분들이 모인 곳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조금 차이가 다르면 다 구별짓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만큼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양성을 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한 곳에 모으시는 이것이 참 주님의 놀라움이시죠. 주님의 놀라운, 우리가 세상 단체라면 그냥 나와 견해가 같은 사람들과 모여 있고 나와 어떤
성향이 비슷하거나 나와 어떤 비슷한 어떤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모여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해와 용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됨의 공동체의 그 기쁨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움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런 신학의 신앙생활은 매우 위험합니다. 많이 아시는 것 같지만 실은 작은 바람에 금방 흔들리고 작은 시련에도 금방 그 지식을 버리기가, 또 마음이 식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주님에 대한 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옮겨져 갈 때,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나서 비로소 보니 이전에는 다 남이었던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며 한 몸을 이뤄가고 그렇게 주의 뜻을 이뤄가는 공동체로 빚어져 갈 때에, 그때에 이 초대교회가 교회되어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해서 많이 자라가십시오. 많이 사회생활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시면서 경험도 많으실 텐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알을 많이 채워가십시오. 그런데 그 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옮겨갈 때에 그 사랑은 진짜 완성되어져 갑니다. 이전에 머릿속으로만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뜨겁게 가슴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우리 커맨시 교회에 나오는 남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눔과 돌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어떤 일이 마지막으로 일어나냐면 그 공동체에는 사랑의 나눔과 돌봄이 시작이 됩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들은 그 십자가에 예수를 달리게 할 때는 한 마음이었는데 사실 그들은 공동체는 아니었죠. 실상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위한 제물을 사고 파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고 누군가는 착취를 당하는 그런 종교 공동체였고, 유대교의 율법은 존재했지만 율법의 정신을 외면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문가라고 자처했지만 정작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자신의 주변의 형제의 곰핍함에는 눈을 감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시작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전의 양면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였구나, 동전의 양면이었구나. 십자가의 사랑에 눈 떴을 때 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에도 눈을 떴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번져 간 것이죠. 유대교인들은 머릿속만 알고 있었던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 초대교회가 드디어 살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교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들의 가르침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초대교회가 그 가르침을 살아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이런 곡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것에 익숙한 성도들은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하고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사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셨고 끝까지 섬기셨는데 자신의 기쁨, 자신의 평강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너무 닮아 있어요. 아버지처럼,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버지처럼 자식의 아픔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 그런 돌이킴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버지인 것처럼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처럼. 교회는 그렇습니다. 아버지처럼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모님처럼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부모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처럼 돌봐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너무 닮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낯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서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하여 줄어가신 주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서로도 바라볼 수 있는 이 능력을 품은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렇게 교회다울 때, 주님을 닮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나 비난받고 아픔을 겪잖아요. 사실은 이들도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도 이 실패한 것 같은 예수 공동체를 비난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울 때, 예수의 몸으로 드러날 때 그들의 비난을 멈추고 교회를 칭송하기 시작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칭송이 교회의 목표는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는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는 세상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그들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2장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시더라.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소망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Come and see 교회라고 우리가 교회를 시작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면 교회로 우리 구원받아야 될, 돌이켜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영혼들이 돌아오게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있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고백으로 날마다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울 때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기쁨 알아가는 교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매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화려한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내가 발을 딛게 된 이 공동체에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을 때마다 주여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손내미심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식은 냉가슴으로 살아왔다면 살아계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동시에 성령의 정말 능력과 또 성령의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 또한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형제라 고백하며 차이보다는 일치를 경험하고 동시대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눈 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번져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한때는 나의 고민이 교회였다면 이제는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한번 축복해 주시면서, 이 교회가 시작을 위하여 한번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이 교회에 대하여 오늘 나눴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그들은 돌이키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너무나 어그러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의 깨어짐이 너무나 극심하고 너무나 분열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치를 추구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용서를 추구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섬기기를 작정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빈 가슴으로 우리 교회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신앙생활 그렇게 외롭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형제라 여기며 지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정말 모두서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정말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리 가운데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때는 교회가 나의 고민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2절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내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울리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교회, 정말 돌이킴과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배우며 서로 교제하는 교회, 서로의 역함과 연약함을 품고 일치를 추구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내 것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상이 꿈꾸는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가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몸짓이지만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아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연주라도 하나님이 이 연주를 통해 누군가는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때는 교회가 나의 고민이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주님에 대하여 마음이 식었던 자들이 다시 모여서 어두운 밤 지나 마침내 주의 나라 이 땅에 올 것을 노래하며 가슴 뿌듯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커맨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교회가 교회답기를 소망하고 정말 그 교회가 교회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구원의 노래를 연주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커맨시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